어,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시스템이 있어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여러분에게 완전 해답. 이걸로 여러분들이 완전 결론 내야 돼요. 이거 찾아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집중을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 그리고 또 내 생활 속에서 어, 이 집중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집중이라고 그랬을 때 막 기도한다 이거보다는 138 가지고 여기서 찾아낸 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계속 찾아내면서 이걸 찾아낸 걸 가지고 날마다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했던 거예요. 이게 다락방에서 이걸 했다니까요. 이제 여기까지 이 시스템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오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수준, 한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초월해 버립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수많은 핑계가 되고 이유가 됐던 것들이 전혀 이유가 안 되고 전혀 핑계가 안 돼요. 그것과 상관없이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겁이 많고 두려운 거.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지. 잡혀가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막 계속 전도 역사가 막 일어나요. 막 전도하러 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 막 열어버려요. 15나라 복음 들을 자 보내시고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 일으키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또 5천 제자가 일어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 전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 초청해라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전도도 하시는 거예요. 빌립 집사에게 광야로 나가라. 그리고 마차 타고 가는 넷시에게 넷이 딱 준비해 놓고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나아가라. 하나님이 전부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시스템만 준비되면 되냐면요. 성령이 인도받는 시스템.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스템. 이게 그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뭘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여기에 15나라 붙였잖아요. 2, 3, 7. 5천 종족.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핍박이 오니까 막 더 넓혀져 버리다. 문제가 전부 길이 돼 버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딱 루디아 준비해 놓고 바울을 그리로 부르시고 저만한 여정 딱 준비해 놓으시고 간수장이 준비해 놓으시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에요. 루디아가 막 마음을 열고는 바울을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자기 집 오픈하고 다락방하고 간수장이가 떨면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전도를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역사를 체험하는 시스템이 뭐냐 그러면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혼자서 해도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딱 이렇게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 기다리는 거거든요. 뭐 하면서요? 이거 하면서. 어, 사무엘이 가진 고민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 예배의 비밀, 이게 응답의 비밀이잖아요. 이거 놓치는 거예요. 성소 파괴되고 언약궤 뺏기고. 언약궤가 있으면 뭐합니까? 못 누리는데. 누릴 수 있는 방법도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전쟁에 늘 당하고. 사무엘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이거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을 했죠. 복음 회복하는 미스바 운동 하니까 그곳에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군대를 거느리시고 천군 전사가 동원하시고 하늘 우레로 적들을 혼란하게 만드시고 쉽게 그냥 싸움에 이기게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다 꺾어 놓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서 주워 먹도록 만들어요. 할 게 없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무엘이 이거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회복, 예배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을 누가 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게 돼서 괜찮은데 사무엘이 없고 다음 차세대 주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사울왕을 세워놨더만은 사울왕이 전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올바른 예배 실패하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 나라 못 누리니까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사탄 나라 골리앗한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회복,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그곳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먹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역사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138 운동을 이제는 네 군데 지역으로 막 가서 하는데 그것도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만이라 그게. 그 다음에는요. 또 반복될 건데. 이런 고민 속에서 이런 고민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이랬다니까. 이 사무엘의 고민이 하나님 마음과 소통이 돼요. 그리고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더 슬퍼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야. 앞으로 장차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언제까지 네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냐? 내가 그를 이미 버렸는데 빨리 너는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왕이 있다. 거기 가서 그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왕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죠.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면서 이 고민 하나님의 마음을요 전달해요. 이걸 전달합니다. 이걸 보고 안테나고 그래, 안테나. 하나님의 예배는 이래가지고 사무엘과 이 다윗이 만나는 이 순간에는요 진짜 보좌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보게 될 게 뭐냐면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봐보면 138을 좀 해보면 일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 진짜 오직 복음 이게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다 오직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후대들 안타까운 오직 안 돼요. 뭐 인정하기 싫지만은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힘을 잃고 지금 다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올바르게 들어버리면 미스바의 역사는 어떤 그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어, 지금 사무엘 시대 때 가진 그 문제 있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고민, 그 문제가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문제 속에 미션이 있다니까. 한나의 문제가 그냥 어느 한 여자의 비통한 임신 못하는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상처 이런 내용이 아니었고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한나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큰 미션 나시린이라고 하는 미션 이게 들어가 있었잖아요. 한나가 어느 날 이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으로 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찾아지는 거죠. 자, 이게 찾아지니까 막바로 응답을 버렸어요. 한나는요. 사무엘도 사무엘이 가진 이 고민 여기에 뭐가 있냐 미션이 있는 거예요. 성소 파괴됐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못하지. 왕은 하나님 말씀 떠나서 늘 저렇게 이상하지. 영적으로 시달리지. 다음 차세대 이 예배 운동할 138 회복 운동할 제자 없지. 그게 바로 문제인데 그게 사무엘의 고민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이었어요.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이거 찾아내버리니까 이거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이 393의 축복으로. 막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 찾아낼 때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또 여러분이 묵상을 통해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무엘의 고민을 해결할 이 사람을 준비해 놔요. 이걸 참 축복이죠.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현장 전도 수첩하면서 이런 예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찾으러 가는 거지. 없는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이 전도가 고생이겠어요. 이 전도가 힘든 이유. 전도가 힘든 이유. 내가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이 되면 되거든요. 그 광야길에서 내시를 만나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역사죠. 어쩜 그렇게도 딱 만나졌을까? 그러죠.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일사이사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예비된 자에게 보내가지고 딱 만날 수 있도록 고넬료 딱 붙이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면 쉽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쉬운 거예요. 그럼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24는 뭐겠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 있음을 믿고
그 사람들을 누군지 모르지만 내 주변 사람 모두를 적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이 예비된 자인지 알기 위해서 그 사람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차 마시고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을 자세히 알아가고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요. 또 복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을 계속 들어보고 또 이 사람의 고민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요.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의 문제 보면서 오직 복음 이게 딱 나오고 이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오직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138의 응답 간증하고 교회 와라 이게 아니고 예수 믿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 감사, 축복 이런 것들을 간증하게 돼요. 그럼 그 사람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해결을 받은 여러분에게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답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에게 속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응답들을 간증하고 뭐 강요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이러면서 내 마음에 오는 이 참된 평안, 치유되는 그 힐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그럼 그 사람이 갈급해진다니까요. 나도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 본인에겐 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혹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어, 메시지 잘 전하는 그런 분들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초청해가지고 같이 차 마시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에서 영접을 안 한다 그러면 아직 시간표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쉬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138, 1424란 말이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25, 구원, 237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도 아니에요. 된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다가 또 안 되죠. 막 괜히 내가 막 눌리고 막 하는데 그리고 또 나는 전도를 이렇게 못하는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생각 틀린 생각이죠.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요거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수첩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나가는 이런 전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줄 알아야지. 이 정도는. 우리가 막 사람 마음 바꾸고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닌 사람을 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우리가 막 둔갑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찾아나가는 거죠. 찾아가. 인도받으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딱 찾아나가요. 그래서 결국 이 소통이 딱 되어질 때 사무엘은 이 다윗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되죠.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울 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다윗을 기름 붓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준비하셨죠. 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라고 있다.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모르죠. 인도받아야 되죠. 그래서 첫째 장형이 왔어요. 엘리압이.
보니까 딱 생긴 것도 잘생기고요. 남자답게 생기고. 보니까 뭐 덩치도 괜찮고 딱 왕감이거든. 그래서 거기도 기름 부으려고 했다니까. 하나님이 no,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둘째 기름 부으려고 했다.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으로 보느니라. 그래가지고 일곱째까지 딱 세웠는데 하나님은 다 노예했어요. 마지막에 여기 또 없냐 이러니까 마지막 막내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 양치고 있는데 왜 안 불러왔을까요? 아들들 다 불러오라 했는데 왜 안 불러왔어? 그게 우리의 선입견이래. 제일 막내가 뭐 지금 양치고 있는 더구나 15살짜리 소년인데 이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사무엘은 예비된 자 찾으러 왔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비된 자 찾는 데 있어서 우리 생각, 우리 판단이 얼마만큼 성령 인도 받는데 방해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는 외모, 우리가 보는 판단,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수첩에 이렇게 이름을 쭉 적는 건 저 사람은 좀 전도할 만하고 저 사람은 아닐 것 같고 이런 생각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적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예비되었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적으세요. 그걸 알아가세요. 만나서 정보를 자꾸 적고 자꾸 알아가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줄 메시지 떠오른다니까요. 강남 메시지 받다가도 이 메시지는 그 사람 목 들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것도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도 해주고 자료가 나온다 이제 전도 자료가 그때 챙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중직자 편지 딱 준다. 그건 너무 전도를 준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8명 중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막내를 딱 준비를 인도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어린이도 하나님 예비된 어린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 병든 사람 가운데도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노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생각이 그만큼 성령인도 못 받는 그런 그래서 고집이 세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집 세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성령 인도를 못 받을 때는 고집이 제일로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게으르다?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게을러서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 제일 나쁜 거예요. 사람이 성질이 너무 고약해.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전도를 방해할 때 나쁜 거지. 너무 급한 것이 성령 인도가 딱 맞아떨어져 있다니까요. 너무 게으른 것이 하나님의 딱 인도받는데 딱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 맞는 사람이냐 했을 때 우리가 보는 성격, 우리가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 고집 버려야죠. 내 편견, 내 선입견 싹 다 버려야죠. 그러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 냈냐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렇죠. 죽었다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엇이 죽는다는 겁니까? 날마다 그럼 자결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 솟아올라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거 있잖아요. 바울은 배운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요. 지도자들 그랬잖아요. 바울아 네가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사람들도 알아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는지. 바울의 지식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딱 보면 옛날 배웠던 게 싹 나오지. 통밥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령인도 못 받는. 성령인도 못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십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죽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부인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가 가는 길을 갈 수 없다. 따라갈 수 없다.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뭐가 대단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요. 지렁이. 벌레. 이 벌레 같은 날 벌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요. 먼지 이상 아니라니까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자꾸 막 이게 살아버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인도 못 받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양을 죽인다는 거 그 피제사를 드릴 때 양을 제사장이 안수를 하잖아요. 양 죽이기 전에. 그러죠. 그래갖고 거기다 죄를 덮어 씌운 다음에 이 양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구약에는 희생제사예요. 피제사고 죽음의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잖아요. 산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은 삶. 여러분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 고집 없어요. 내 주장 없어요. 내 원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만 따라가는 순종함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여러분 산제사 드리고 있습니까? 잘 안 되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판단해. 하나님도 내가 막 이런 하나님으로 딱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러실 리가 없어 하고 자기 틀 안에다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이러실 리가 없어. 웃긴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요. 언약궤 열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얼마나 크냐? 우주보다도 커요. 광대하시도다. 하나님의 크기, 광대하시도다. 온 우주를 품에 안고 보고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이 좁디 좁은 속에 오셨다.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분이 내 마음의 성전을 삼으시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얼마나 우스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요, 묵상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왜 언약궤 뺏겨가도록 놔뒀는지. 왜 1, 2, 3 성전 무너지도록 놔뒀는지. 그렇죠?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저 성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3천 명, 5천 명 막 부흥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셨는지. 하나님의 마음. 왜 그랬을까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일심으로, 지속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잖아요.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소통이에요. 하나님과 안테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모른 척 오직 내 마음만 가지고 내 눈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너무 하나님과 안테나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점검하고. 말씀에는 그랬잖아요. 네 믿음을 시험해라. 네 스스로. 내가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갱신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죠. 내가 아는 나도 알고
나에 대해서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 나. 그러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나 있어요. 그리고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알고 있는 나가 있어요. 이게 인제 창피한 줄도 몰라요 그러면. 그러잖아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괜찮은데. 남들은 다 나를 알아. 이게 인제 곤란한 거예요. 이게 인제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은 나를 볼 때 '이상하다.' 이렇게 봐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 모르고 다른 사람 다 아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전도문 안 열립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깊은 속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려심 있잖아요, 배려심. 배려는. 배려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 수업하기 좀 힘들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 속의 속사정들 몰라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여러분 언제 실수 많이 합니까? 여러분이 상대방과 대화하다가 언제 실수합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나는 10마디를 해버려. 미리 아는 것처럼. 그거는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지? 아닌데? 아, 그래? 이때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부끄러워지죠. 내가 아는 척 했는데 아니거든. 그거는 이거야 하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귀가 2개고 눈이 이제 앞에 달려 귀 2개 있잖아요. 코 1개, 입 1개. 잘 보고 잘 들으라고 눈 2개, 귀 2개나 해놓은 거예요. 말은 조심히 하라고 1개만 만나라. 입을.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냥 말만 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말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진짜 전도할 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전도 방법 가르치셨잖아요.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자기를 보라는 거죠. 자기 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 들보가 뭐예요? 대들보잖아요. 이 천장 받치고 있는 큰 대들보. 자기 속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야 이리 와봐. 네 눈 속에 지금 티 들어있어. 빼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에게 있는 문제는 전혀 모르면서 남이 있는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지적질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타단다고 그래요. 지는 더 지저분한 놈이 재 묻었다고 좀 깨끗하게 좀 하고 와라. 그럼 뭐라고 하세요? 니나 잘했습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그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좀 돌아보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좀 깊이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 달라고 하고 제가 바뀔 거 있는지 갱신할 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돼요. 이런 거 안 하면요. 자기는 전혀 안 살피면서 맨 타임만 쳐다보고 다니면 그게 율법주의지요. 율법주의는요. 사람 힘들게 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주의 쓰는 사람 앞에 마음 안 열어요. 절대로. 잣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기준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죠. 왜냐 전혀 정죄를 안 하거든. 제가 청소년 때 이제 우리 김순중 안수 집사님 제 친구잖아요. 동창이면서. 근데 이제 친구 중에도 늘 지적질하는 놈이 있고요.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좋아하죠. 별로 탓도 안 해. 그런 친구 있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또 가까운 또 친구 목사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노를 안 합니다.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런 부분들을 받고 또 그런 노가 없는 사람들 참 나는 편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도 굉장히 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 앞에 가면 내가 내 속마음을 나도 모르게 털어놔. 왜냐면 편하니까.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야, 왜 그랬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막 한마디 했는데 자기는 10마디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나 편한 사람은 누구야? 들어줘요. 계속 들어주고. 그랬어. 아이고 힘들었겠네. 원래 그런 것이요. 목회라는 것이 누가 알아주고 하니 하면서 힘내. 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셔서 그런다. 요렇게 막 힘줘. 저도 별로 그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 바보가 됩시다. 지적질 할 줄 모르는 바보. 옳고 그러다 절대 얘기 안 하는 바보 있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주장도 안 해. 틀렸다 맞았다도 얘기 안 해. 뭐 얘기하면 다 오케이. 바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바보라서 그게 바보입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거 받으려고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서론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 있어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맞다 틀리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성령인도 받기 힘들어요.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하나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 응답 우리는 꼭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에 막 갈등하고 늘 사람관계 갈등하고 사람의 말 무슨 말 했나 이것 가지고 늘 마음에서 곱씹고 그리고 막 이를 갈고 막 행동 하나 막 또 마음속에 담고 와가지고 밤새 생각하고 우리는 그걸 절대 이런 건 그래 하지 마세요. 그냥 오케이 지나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지나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리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렘넌트 7명의 특징들이에요. 이걸 얼마나 잘했는지. 형님들이 나 팔았다. 별로 개의치 안 해. 그 이겨버려. 넘어서버려. 형님들이 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거. 이거를 위해서 24 하는 거예요. 분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시간 낭비예요. 쓸데없는 일에 내 오장육부만 배려요. 왜? 여러분 근심 걱정 많이 하고 그러면 속 상하잖아요. 그럼 뇌가 여러분 불신앙 가득해버린 뇌가요. 창조적인 뇌가 안 돼요. 그러면 유일성의 이 뇌가 안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됩니다. 바보 돼요. 늘 자기가 살아왔던 대로만 살아요. 그것만이 자기 진리라. 그릇도 넓혀지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뭘 전달해야 돼요? 이걸 전달하는 거죠. 이 땅의 문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뭘 회복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두 번째죠. 다윗 왕의 업적, 다윗 왕이 해놨던 그 일이 바로 이때 전달받은 거예요. 미션으로 전달받은 거예요. 이 미션을 전달받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고 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이때부터 다윗은 인생 완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죽을 뻔한 고비도 엄청 겪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시켜놔.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 여러분의 새 출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내야 되겠죠.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 미션이 들어있어요. 한나의 문제 속에 미션 들어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만 찾아내면 돼요. 문제 왔다. 고민이다. 두렵다. 문제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육신적으로 끌고 갈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누리면서 문제 해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문제 줬다가 문제 해결해 주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에게 문제 주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허락된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깊은 묵상,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10분 집중은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주로 묵상입니다. 주로 묵상. 이 문제를 가지고 138 속으로 들어가는 거. 어떤 상황을 가지고 138 속에, 나의 괴로움을 가지고 138 속에 들어가서 이런 답을 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 기도할 줄 모른다. 성도들도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했을 때 어떤 기도냐? 이거예요. 이거 찾아내는 기도. 이거 찾아냈으면 그때부터 뭐하냐? 24하면 돼요. 기도 제목이 여기서 딱 찾아지잖아요. 우리는 백다락방 찾아냈잖아요. 이때부터는요, 백다락방 놓고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전도 수첩, 플랫폼, 차 마시고 식사하는 거 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24로. 찾아졌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개인 것도 있잖아요, 개인. 이렇게. 이런 시스템. 당연히 응답 올 수밖에 없는, 반드시 응답받는 시스템. 그것도 한 번의 응답이 아니라 영원한 응답받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보고 다락방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을 그 정도로 말했으면 다 알아먹을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1년 캠프를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노예 캠프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석 달 방학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다 계속 반복했거든요. 근데 알아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포럼들이 그래요. 무슨 포럼 하냐 그러면 들을 때는 알겠는데요. 또 가보면 또 헷갈리고요. 실제로 이거를 실천해 보려고 하면 또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포럼 하는 분들이 여럿 들었어요. 이게 지금 몇 달 하다가 그만둘 내용은 아니구나.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되겠구나.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붙들고, 자 보세요. 오늘 이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인 것 같아요. 계속 했어요. 똑같이. 조금씩 말만 좀 바꾸고 막 이랬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이 답을 가지고 1424 이 시스템으로 집중하고 찾아내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25의 응답, 영혼의 응답, 237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로 말고 작은 소리로 우리 한번 읊조리면서 우리 한번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